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양의 위치에, 그리고 선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 염소의 자리에 눕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의인과 또 악인, 이것을 구분한다라고 얘기하죠. 의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부지 중에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의인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부지 중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까요? 어떨까요?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또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요.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 최선을 다해 섬기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일에 부지 중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또 마태복음 24장 그 앞장인데요. 그 앞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그렇게 오실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둑이 언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주인이 도둑 맞도록 그냥 잠을 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깨어 있을 거예요. 도둑이 못 들어오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맡기면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먼 타국에 갑니다.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는 걸 알았다면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하겠지요. 그러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결같은 사람이라면 오든 안 오든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하겠지요. 그러나 조금 머리를 쓰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주인이 올 때쯤 해가지고 좀 하는 듯하게 돈을 좀 벌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같지 않을까요? 그럴 때 불쑥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겠죠. 왜냐하면 준비된 게 없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부지중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다시 온다고, 재림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우리가 준비하겠지요. 그러나 언제 오실까요? 곧 오신다 하신 분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느 사람이 은혜를 못 입을까요? 한결같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기다리느니 그가 하나님을 만나겠지요. 영광 가운데 거하겠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손님 대접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가나안의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했기 때문에 나그네 섬기는 일들을, 이웃들 섬기는 일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누가 뭐라 하든 안 하든 나그네를 보면 섬기는 겁니다. 이웃들을 보면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며 거저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를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까지 입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 그리고 여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지금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눈으로 뵀을까요? 눈으로 뵙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음성으로나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영광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아볼 때요. 예전에 그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도 참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원정수 권사님? 이분이 여자분은 아니에요. 남자분인데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고기를 좀 먹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기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오다 보면 아이들 생각에 고기를 샀지만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눈에 보이거나 또 어렵게 사는 목사님이 떠오르면 그냥 집으로 오지 않고 거기 가서 그거 주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서 고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엄마가 언제 오지? 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는 엄마의 손에 고기는 안 들려 있고 빈손으로 털털털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오다가 누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도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입는데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왔다는 엄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또 혐오감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도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보니까 동전이 있어서 동전 몇 개 이렇게 던져주고 가려고 했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원정수 권사를 쳐다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쳐다보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심정을 알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너무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많은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데 공부를 못했으니 돌아볼 수 있겠어요? 못 돌아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똑똑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전학년에서 거의 꼴찌쯤에 있었대요.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을 보면 이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게 막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알쏭달쏭한 게 있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페이지를 넘긴대요. 싹. 그리고 내가 봤던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문제를 찾아내고 답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의과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하는 간증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원정수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인 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손대접하는 일들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빙자로 해서 우리들에게 돈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착한 마음에 섬기기도 하죠.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전철을 좀 자주 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늘 만나는 할머니가 계셔요. 1호선을 타면 늘 만나는 할머니가 계신데,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돈을 요구할 때는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금방 줬는데 또 달라고, 줬는데 또 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최근 며칠 동안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지금은 도울 수 없으니까 주일날 지나고 그리고 나서 헌금 나온 것 있으면 거기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끊었어요. 5분도 안 있다 또 전화를 해요. 지금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은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 반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드릴 줄 알고 반을 달라고 할까요?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마음이 맞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꼭 돈 맡긴 사람이 돈 찾으러 온 것처럼. 그래서 이게 옳은 건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요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뺏어가는 거죠. 전화를 해요. 문자를 남겨요. 그리고 문자에 동의를 하니까 돈이 나가요. 그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시대가 이래요. 이런데 어려운 사람이라고, 나그네라고,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인지 정말 나그네인지 어떻게 알고 섬기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섬길 수 있는 모습이라면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지나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 1절에 보니까요, 날이 뜨거울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이스라엘은 날이 뜨거울 때 약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하루 중에 제일 뜨거운 뜨거울 때가 언제죠? 한 11시부터 2시 정도까지가 아마 제일 뜨거울 때예요. 그렇죠? 그때는 나가서 일을 해도 능률도 나지 않고 힘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 시간에는 주로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거나 좀 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집,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자기 문 앞에서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나그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지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주여 내게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에게 어떻게 해요? 달려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라고. 자, 이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보고 하나님이구나 하고 달려갔을까요? 이 표현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듯한 모습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인 거예요. 99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나그네를 보고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나가가지고 그를 붙들고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발을 씻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길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주여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이런 단어 씁니다. 내 주인이란 뜻이겠죠. 또 하나는 나보다 높은 어른들, 이런 분들을 부를 때 경칭으로 쓰는 게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을 만나면 내 주여 이렇게 해요.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사람을 좀 높여서 부를 때 이름을 모르니까 그분을 높일 때는 주여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주여라고 할 때는 경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지 중에 천사를 누가 대접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지 중이란 단어 아까도 썼는데요. 부지 중이란 뜻이 뭐죠? 부지 중? 그렇죠. 생각지도 않게 뭔 일을 할 때 부지 중이라는 단어 쓰죠.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제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나그네가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 모르는 가운데에 이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날씨가 50도 가까이 쨍쨍 내리쬐는 햇빛 더위예요. 나기도 나가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문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그네가 셋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 태양빛을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물을 줄 테니 발도 좀 씻고 앉아서 맛있는 음식 먹고 기력을 다시 얻은 다음에 날씨가 선선할 때 이제 당신들 갈 길 가십시오. 이런 마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오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배우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잠언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요.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지 않고 이웃을 섬기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을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인데요. 우리 1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란 얘기 참 많이 하셔요. 이제 18장 앞절에 있는 부분에서 아들 얘기를 쭉 살펴보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녀, 모래알같이 많은 자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언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약속이 75세 때였거든요.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네 아이가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100세의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99세예요. 자, 75세 때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은 75세 때 무슨 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미 나이가 벌써 아이 낳을 수 없는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웃을 일이죠. 그런데 75세 때도 안 주고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이제 애를 준다는 거예요. 믿기가 쉽습니까? 잘 믿겨지지가 않지요. 지금 99세면 죽음이 임박한 나이 아니에요? 죽음이 임박한 나이의 사람에게 너 아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웃음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막 뒤에 숨어서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12절을 보니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늙고 남편도 늙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늙은이가 무슨 애를 낳는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11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얘기했어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뭇별과 같이 많은 아이가 있을 거고 모래알 같은 아이가 많을 거야 하고 막연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해요? 막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사라는 웃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나의 몸의 변화가 있고요. 나의 생각의 변화가 있고요. 내가 뭔가를 뜻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한계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웃음을 선사해요. 그 웃음이 뭐예요?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사라에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은 웃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폭풍이 치던 밤에 제자들이 배를 몰면서 이 폭풍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안까 힘을 다 쓸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죽음의 위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진흙 같은 밤에 태풍을 만나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폭풍아 잠잠하라, 이 한마디에 웃음을 얻잖아요. 곧 죽을 것 같은 그들이 생명을 얻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웃음을 주세요. 병들고 귀신 들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그 몸에서 나가라 소리칠 때 어때요? 병이 낫죠. 귀신이 떠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기뻐서 춤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라 하니까 어때요?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 기뻐하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더 이상 아이를 꿈꿀 수 없는 그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한마디가 그에게 웃음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고 감격의 웃음이면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겠어요. 이삭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네,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과 함께하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인들이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사형수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이 공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갑자기 특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너에게 자유를 주겠어. 그랬을 때 그 죄수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웃음이 있지 않아요? 그냥 웃음일까요?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죄인이, 세리가, 나그네가, 고아와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임한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기쁨을 맞이하고 그 웃음을 늘 우리의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나도 가난한데요. 나도 먹고 살기가 벅찬데요.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사르밧 가부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제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을 가지고 빵 한 번 만들어서 아이가 둘이 먹으면 더 이상 양식이 없어 이제 굶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삶,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거 먹으면 나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떡을 만들어서 바치거든요. 지금 가난한 나그네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웃음을 주세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요.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